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단순한 성도로가 아니라 형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형제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사용하는 게 아니죠. 나와 저 사람이 형제 관계입니다. 그건 한 핏줄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형제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분노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임으로 형제 관계를 깨뜨렸는데 이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네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가인은 대답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와 내 동생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는 동생 아벨이 더 이상 형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형제간에 시기하고 다투면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형제는 단지 혈연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성도를 향해서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이 형제 관계는 그리스도의 사랑 덕분에 맺어진 관계지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결코 둘로 나눌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이 쓰여진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형제와 다툰 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화해한 후에 돌아와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형제 사랑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시면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무도 그 지저분한 발에 손대려 하지 않는데 그 지저분한 허물을 다 씻어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참된 제자됨의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제자 훈련 받았느냐? 성경 얼마나 알고 있느냐? 신앙생활의 연수가 몇 년 되었느냐? 어떤 직분이냐?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는 바울이 그토록 사랑한 형제들이었고 오늘 1절에 보시면 또 사모하는 형제들이에요. 사모한다는 말은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였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어서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그리움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어도 그 식을 줄 모르는 그 형제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리움, 그 사모하는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이었거든요. 노랫말 중에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이라는 노랫말이 있어요.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나만 홀로 감옥에 갇혀 억울한 신세가 되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여 너희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느냐? 꼴도 보기 싫은 성도들이여. 이런 하소연 없습니다. 예. 우리가 무엇이든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그 뒤에 가서 억울한 마음, 손해본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사실 그것은 사랑의 동기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의입니다. 보상받고 인정받고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는 사랑하는 형제요 사모하는 형제일 뿐 아니라 1절 중반에 보시면 나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감출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죠. 기침과 방귀와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고 그래요. 네. 이거는 뭐 물리학적인 것으로 어떻게 감출 수가 없는 건데, 자녀들이 연애에 빠지면은요 그냥 괜히 실없는 사람처럼 웃습니다. 네. 사랑의 기쁨은 감출 수가 없어요. 웃음이 해퍼집니다. 사랑이 주는 기쁨이지요. 진정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사랑할 때 기쁨이 스며나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기쁨이 스며나오고, 부모 자녀 간에도 기쁨이 샘솟고, 형제간에도 성도간에도 진정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 관계 속에는 기쁨이 샘솟게 되어 있어요. 그 관계의 기초는 기쁨입니다. 비록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부터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생각할수록 억울하다. 그 사랑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희생했는데 본전 생각난다. 사랑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했는데 섭섭하다, 원망이 솟아오른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잠을 이루지 못한다, 입맛이 싹 사라졌다. 그것 전부 가짜입니다. 사랑했다는 말 전부 거짓말입니다. 사랑한다면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바다가 모든 것을 덮는 것처럼 사랑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덮고 그 속에 뭐가 솟아나요?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 있다고요. 심지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면류관이 뭡니까? 당시에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쓰는 게 면류관이에요. 승리의 상징이고 영광의 상징인데,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하는 형제,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영광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할 만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1절 말미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할 만큼 빌립보 교회는 흠 없는 완전한 교회였을까?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 중에 완전한 교회 없고 완전한 성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하지만 초대교회의 정신을 우리가 사야지 초대교회의 면면을 살펴보세요. 어느 한 군데 흠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 2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11월 달에 2절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가 열정이 넘친 나머지 갈등의 원인이 되어서 선한 일을 하려는 동기에서 시작했지만 이것이 결국은 분란의 씨앗이 되어 교회를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했습니다. 예배드리고 그냥 축도 마칠 때 바로 가시는 분은 결코 교회에서 상처받을 일 없다니까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열심히 헌신했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의 문제의 중심이 되고 분란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 간의 촉발된 갈등이 교회를 지금 아주 분란에 휩싸이게 했는데, 그런 갈등도 있고 그런 허물도 있고 그런 모자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에,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에 주님께서 그 교회를 온전케 하실 것이고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케 하실 것을 믿었기에 빌립보 교회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사모하며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로 촉발된 갈등의 현상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권면하고 있어요. 3절에 서로 도우라, 서로 받아주고 도우라. 여러분, 세상에 나와 같은 마음인 사람이 있겠어요? 쌍둥이도 마음이 다르고요, 부부간에도 무촌인데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부모 자식 간에도 내 배 아파 낳았고 내 핏줄인데도 다 마음이 다릅니다. 하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성도가 마음이 같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사랑한다면 같은 마음이기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줄 때에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갈라진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같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훈련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받아주고 돕는 관계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람을 대하면서 열 중에 한 가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는 입에 침이 그냥 마르고 닳도록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 사람이 그런 줄 몰랐는데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고, 내가 이제 연을 끊겠다고, 보지도 않겠다고 호들갑을 떨어댑니다.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실 일이 아니고 사단이 맞장구 치고 좋아할 일입니다. 틈을 내고 갈라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참소하는 거, 이거 사단의 주무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열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미 허물과저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사랑받을 구원받을 가치도 없고 그야말로 성전의 문턱을 넘을 자격도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거예요. 허물을 캐고 트집을 잡고 마음에 안 드는 점만 골라내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묵상하고 그 훈련을 하고는 겨우 끝에 가서 하는 것이 허물 캐고 트집 잡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골라내는 일입니까? 그거 사단 좋아하는 일이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겠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지 교회를 세우는 일이겠어요? 사랑이 사라지는 일이지 사랑이 더하는 일이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런 쓸데없는 일에 힘을 쓰십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고 내 마음 병들게 하는 일이고 신앙 떨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한 가지만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사랑의 빚진 자일 뿐이에요. 빚진 자 의식이 필요합니다. 빚진 사람에게는 빚을 갚아야 될 의무밖에 없어요. 우리는 갚을 길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돼요. 평생을 살아도 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는데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기에도 세월이 모자란데 왜 미워하며 살아요? 왜 허물캐며 살아요? 십자가 사랑을 입었다면 나와 다르고 부족함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심처럼 서로를 받아주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감싸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시는,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자세예요. 우리의 마음이 교정되어야 돼요. 우리의 눈이 교정되어야 하고 우리의 입술이 교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사랑의 교회가 되고 성숙한 교회가 되고 성숙한 형제로 세워져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한 줄이면 명절이 다가옵니다. 형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친척을 만났을 때요, 기대도 있지만 또 마음에 부담도 있어요.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싶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잘해주는 친척에게 잘해주는 건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도 못해주는 건 세상 사람만도 못한 겁니다. 나에게 잘해주지 않은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지 않겠다? 그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랑에 빚진 자라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든 잘 못해주는 사람이든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든 맞지 않는 사람이든, 내가 고마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든 심지어 내 속에 미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든, 내게 어떻게 대했건 간에 내가 그를 대하는 방식은 주님께서 나를 대한 것과 똑같은 방식, 똑같은 무게, 사랑으로만 대해야 돼요. 그게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혹이라도 주일에 고향을 먼저 방문하셔야 되겠거든, 반드시 주일을 거르지 마시고 성수주일을 하시고 고향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십시오.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꼭 감사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고향 교회는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도록 나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준 교회, 모판이 되는 교회입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세월이 지나 모르는 목사님이 계시고 모르는 장로님, 모르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도 꼭 인사를 나누세요. 내가 이 교회 덕분에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며 오늘의 신앙인이 되었다, 감사하고 오십시오. 명절에 형제들이 함께 모이기에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혹 상처를 주고받은 관계가 있었다면 화목하기를 힘쓰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다 허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신음하는데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허물을 캐내는 사람만 있지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사랑 입은 사람만 할 수 있다고요. 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상한 것으로, 오해받은 것으로 힘들어하는 일가친척 형제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성도의 자세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기회입니까?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다 사랑에 목마른 존재들이고 상처받은 자로서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혜인님의 시 중에 종이에 손을 베고라는 시가 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흰 종이에 손을 베었다. 종이가 나의 손을 살짝 스쳐간 것뿐인데도 피가 나다니, 쓰라리다니. 나는 이제 가벼운 종이도 조심조심 무겁게 다루어야지 다짐해본다. 세상에 그 무엇도 실상 가벼운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 없이 내뱉은 가벼운 말들이 남에게 피 흘리게 한 일은 없었는지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상처는 누구에게 받습니까? 상처는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아요. 우리 집 아내가 옆집 아저씨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둘의 관계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상처는 그렇게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배신은 반드시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겁니다.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 결코 없어요. 죽는 날까지 없습니다. 배신은 반드시 철석같이 의심하지 않고 100% 믿었던 사람에게 반드시 발등을 찍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한 번도 상처를 주지 않으며 살아온 사람이 있겠어요? 혹은 이래요.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다 다니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요. 자기만 몰라. 나는 뒤끝 없다고 할 소리 다 해놓고는 나는 뒤끝 없대. 다 상처받아서 쓰러졌는데 말이죠. 예. 동시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상처를 받지 않는 채 살아온 사람이 있겠어요? 없다고요. 청소년들에게 이 상담사가 물어본 통계 결과가 있어요. 성장 과정에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냐? 80% 이상이 다 부모라고 대답해요. 부모처럼 자녀를 금이아오기야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희생하며 밤낮으로 돌보는 분이 부모 아니겠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관계니까, 사랑하는 관계니까 이게 사랑만 나누는 게 아니라 상처도 주고받는 거란 말이죠. 산다는 것은 이처럼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인데, 이 모든 상처를 덮고 치유하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외에는 없어요. 그 사랑으로 받아주고 품어주고 도와주고 기다려주는 것 외에는 없단 말이죠. 또 한 가지, 사랑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사랑한다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의 크기는 기도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사랑한다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다 거짓말입니다.
기도가 호흡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죠. 기도가 호흡이라는 말은 기도는 어떤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일상의 들숨 날숨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도 쉬는 것처럼 기도는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말씀이 양식이 된다는 것과 같은 거지요. 말씀은 특별한 때 읽는 별식이 아닙니다. 언제나 먹는 일상의 밥이 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기도는 일상의 호흡이 되어야 하는데, 기도야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받는 사람이 아무런 부담도 갖지 않아도 되고, 티가 나지 않아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티가 나고 뭐 요란하게 알릴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거나 뱀을 주는 부모가 없잖아요. 하물며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요,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기도하고 있어, 기도할게 라는 말이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말처럼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공수표가 되어버린 지 오래지만, 그러나 진실하게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해 보십시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만이 믿음이 커서가 아니었어요. 그의 믿음을 도와줄 3명의 친구가 있었잖아요. 함께 기도해 줄 친구가 있었다고요.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한, 한 사람은 넘어져도,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넘어질지언정 망하지는 않아요. 전도서 4장의 말씀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한다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사람들은 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다 꽃길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꽃길만 가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꽃길을 갈 수 없어요. 꽃길은 어떻게 해서 생겨납니까? 누군가 꽃씨를 심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사랑의 씨앗을 많이 심으십시오. 그럴 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유언 중에 한 대목인데, 꽃씨를 뿌리면 꽃이 피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는 인생길에 좋지 못한 것을 뿌리면 잡초만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길을 가면서 사랑의 꽃을 많이 심으십시오.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전도하십시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 사랑하시고,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 선한 사업을 하십시오. 사랑의 씨앗을 많이 뿌리세요. 그 씨앗은 당장에는 열매를 거두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가 거두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됩니다. 왜냐?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의 가족과 일가 친척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에게 사랑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반드시 생명구원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